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동행 일기 23일차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는 무엇이라 그랬죠? 모든 성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인사이트를 받은 이 부분이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만들어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전신갑주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내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어떤 강인함을 끌어와서 전신갑주를 만들어 입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벗어주신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입기만 하면 됩니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입었다가 아니라 입으라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옷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만들라고 하지 않고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두 번째 국면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또 의의 호심경을 차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의로워질까요? 우리 어떤 의로운 행동이 잘 나타날 때 의로워질까요? 언제 거룩해지고 언제 의로워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정신과 의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의로움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도 영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진정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언제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상고할 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마다 마귀가 죄로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평안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신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평안의 신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단 신발 하면은 우리가 그 신을 신고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의 신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신발을 신기만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있는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에게 오늘 이 평안의 신발이 주님 앞에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발을 신어야만 우리는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그 평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 평안을 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평안이 없습니다. 가짜 평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고 그분에게서 받아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신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있어야만 평안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팠을 때, 또 가정에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과 염려와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겠지만 저도 이제는 그런 경험을 자주자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두려운 때에 근심이 가득하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있는 상황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주어진 상황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위기가 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만큼은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을 꼭 받으시고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가시든지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평안함을 예수님 이름 한 분 부름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의 경우 정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단이 이 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불행의 삶으로 이 욥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못 믿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믿어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믿게 되면 이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될 때 욥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더 뜨거워야 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요? 투구는 어디다 쓰는 거죠? 머리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에게 칠 때 왜 졌습니까? 무엇을 벗었죠? 그렇습니다. 투구를 벗었습니다. 투구를 벗자 다윗은 그 물맷돌로 어디를 때렸습니까? 큰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마가 깨지고 나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바로 우리의 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이마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면 우리의 생각은 사단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생각, 또 현실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그런 관점, 그리고 어떤 우울한 생각들, 그리고 그 우울한 생각들이 길어지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아주 미워하는 생각들, 상대방도 죽여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단이 공략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은 채 방치해둬 버리면 사단에게 그 생각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절대로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고 모든 현실을 긍정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미운 감정 다 버리고 오직 사랑하고 또 상대방을 아끼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 성령의 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마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가지 훈련을 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생방 훈련입니다. 화생방 훈련 들어보셨나요? 전쟁 시에 이제는 방사능 혹은 생물학, 화학 생화학 무기를 뿌려서 집단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쏘거나 뭔가 생화학 무기를 이 한반도에다가 뿌리게 되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생방 갑옷을 입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한번 해봤는데 뭐냐면 일단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우의를 입습니다. 옷을 입는데 이 방사능이나 생화학 살상 무기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아주 특수한 전투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단 1분 안에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화학 무기나 핵이 딱 떨어졌을 때 곧바로 그것을 1분 안에 입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독면을 딱 쓰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온몸을 다 두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틈으로도 그 생화학 무기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바로 생화학 방사능을 이길 수 있는 방탄복입니다. 이 방탄복을 잘 입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온몸을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신갑주로 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어떤 정신, 계획, 모든 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오로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무기를 우리가 받게 되면 여기에 노출되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온몸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치장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전신갑주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전신갑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모든 사역에서 또 아는 교회 모든 메시지 그리고 모든 조직과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래서 정말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중축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상순덕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속히 예전처럼 교회를 잘 왕래하고 또 구원의 투구와 또 믿음의 방패와 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